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신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걸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몽요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내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목으로 바벨론 왕이 몽에를 메고 그를 섬기던 날에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은 요즘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져왔던 전통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심히 분함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한 퍼포먼스는 줄과 몽에를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주변의 왕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왕들조차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보게 되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권을 맡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을 섬길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전통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들이 저항하게 되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유술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말과 이 다윗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빼앗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거짓에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묵묵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주권을 넘겨주었지만 무한정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때가 될 때까지 넘겨주신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상하기 때문에 넘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계획, 섭리,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그리고 전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을 복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찬송가 366장 이 후렴구 부분에 보면 저도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더 은혜를 받는데요.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고 하나님 정말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려 기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나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그 한절 묵상이 나옵니다. 한절 묵상 그리고 4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41페이지에 예레미야 27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때입니다. 신앙은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인정됐구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던져진 이 말씀은 한 번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때로는 그들이 아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 자기 방식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폐파되고 나라가 이 무너지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존시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의의 역사는 이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것을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은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한 것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을 변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최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굴욕적인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미지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섬기라.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 너무나 무겁고 쉽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높은 믿음의 차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성숙의 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지만 우리 왕유선 원사님 지금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주님 기적의 손길이 마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에 또 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들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며 이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은혜를 주어주신 데라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그저 마음이 먹먹하고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그 심정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존경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생각,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 믿음의 체계 이런 것을 뛰어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모든 삶의 일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어 한결한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긍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왕유순 권사님 지금 여러 가지 병원의 조치들 가운데 마지막 한계점에 달아 있습니다. 주님, 왕선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교인들이 또 이런 것을 통해
함께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나은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흩어진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경륜에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주의 뜻을 묻기 위해 엎드려 겸손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만이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자들로 한 분 한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